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아진 그 은혜만큼 정직한 모습으로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이 2023년 2월 초 하루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11번만 지나가면 2023년도 이제 지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70번, 80번 지나가면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 시간 상고해 볼 말씀은 이 14절 지금 읽은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 세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그래서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혼인잔치에, 그것도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납득이 잘 안 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어디로 하여튼 옮겼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통령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어.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임금이 청한 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다른 번역에 보면 상관하지도 않고, 그죠? 개의하지도 않고, 이런 의미입니다. 무시했다는 뜻이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자기 일터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돈 벌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 임금의 초청을 들은 척도 안 했죠.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일터로, 그리고 돈 벌러, 임금의 초청보다는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돈을 한 푼 더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이 또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착한 사람만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다. 그래서 세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거리길에 그냥 만나는 대로 그냥 이 종들이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의 신분의 여하, 높고 낮음, 또 그 사람의 착하고 악한 그러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만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혼인 자리에 그 손님들이 이제 가득해서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임금이 예비한 그 혼인잔치에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가 입는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자, 이러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세 종류의 모습의 태도를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임금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면 임금이 청한 그 혼인잔치를 싫어할 이유가 없고, 그 혼인잔치를 상관하지 않고 돈 벌러 가거나 자기 일터로 가거나 또 임금이 예비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임금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인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만약에 초청을 한다면 과연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아마 그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은 6.25 때 그 6.25 전쟁을 해서 이 공을 세웠던 분이신데, 이 우리나라 그 대통령 그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 때 그 국가 유공자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아내서 훈장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표창과 함께 청와대에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청와대에서 그 초청장을 받고 그 초청장을 찢어버렸어요. 안 간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분이 그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초청한 그 잔치에는 내가 안 가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분 생각이 얼핏 나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임금을 무시하고 임금을 싫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청한 그 초청에 내가 불응할 수 있죠. 그리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 임금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임금이 초청한 초청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초청을 받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왜 임금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 임금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왜 가졌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 가졌겠느냐?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임금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교고 전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그것을 듣느니 내가 돈 버는 게 낫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복음을 계속 전하면 그 사람을 핍박을 하고 결국은 과거 역사 가운데 죽이는 그러한 예들도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해서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복,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복은 구원의 옷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임금이 초청한 이 자리에 참석을 하려면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임금 앞에 쫓겨난 사람이 있듯이 우리 시대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왜 그 청함을 거절했는가 하면 임금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 시대도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22장 이 사두개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24절 말씀,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즉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당신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활 때에 저희가 다 그 여자를 취했으니까 부활 때는 이 7 남자들 중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부러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난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임금을 무시한 모습이 대표적인 공통적인 모습이잖아요. 왜 그들이 임금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서워했을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왜 있을까? 하나님도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있으면 얼마든지 임금도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그 오해를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의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도 유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 또 천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천국을 간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믿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34절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선지자와 율법이
달려있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강령이란 그 뜻이.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율법인데, 율법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철저히 믿고 있어요.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사랑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을 잠깐 보시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동일한 내용인데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을.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사답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된 사람에 대한 이 예화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정말로 그 율법을 안다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너희가 삶 가운데서, 너희 생활 가운데서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제사장, 율법을 지키는 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 열심하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처럼. 율법은 결국 사랑하라는 것인데 너처럼 이들도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느냐? 그것이 진짜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이냐? 이걸 물으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완전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죠. 단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의 관점이 있어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 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현실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왜? 내 열심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데 나한테 구원자가 왜 필요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가장 큰 오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내게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오류가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오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왜 지옥 가? 나 착하게 사는데. 그게 가장 큰 이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구원자가 필요하기는 한데 사두개인들처럼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구원자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많은 사람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병이 있으면 교회를 찾거나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현대의학의 힘을 비르다가 현대의학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 종파 같은 데 들어가서 안수기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문제는 둘째 치고, 당장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 병에서부터 좀 나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서 지금 이 부도가 날 판인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내가 좀 그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 그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를 갖다가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왜 저분이 저 큰 능력을 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죽여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현실적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삐뚤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일부러 이사야 53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부러 입을 닫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면 성경의 모습에 그리스도가 초림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상이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죠. 고난받는 메시아의 상이 있었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첫 번째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상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올바로 알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어지면 내가 택함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고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자,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택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마태복음 22장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 다시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그런데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 뜻은 택함을 입었다라는 뜻이잖아요. 택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라는 뜻은 그 임금의 초청에,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에 응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택했다라는 뜻이 어떤 교파에서 이야기하듯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만세전부터 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택했다라는 뜻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수락했다는 뜻이잖아요. 임금이 주시는 예복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임금이 주시는 예복, 그 뜻이 뭐예요?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러한 택함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인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굳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세금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헤롯 당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헤롯 당원들을 옆에 놓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셋돈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셋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걸 구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세상 거예요. 세상이 전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온통 생각이 전부 다 세상이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좀 더 잘 입을까? 잘 먹을까? 온통 세상 거였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이사의 것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택함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땅의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으면 비로소 세상 것과 하나님 것,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죠? 시편 1편을 보시겠습니다. 그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 그죠?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이 복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먼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악인의 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죠.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의 길인지 아닌지 그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복이 없는 사람, 즉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느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구분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누가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중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지만 더 이상의 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중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것을 가해사에게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몸을 하나님은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로 드리지 말고,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로 드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구원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구원을 받은 내 몸, 내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내버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대로 옛날처럼 욕을 해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음란한 행위하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것을 가해사에게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로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자기 온갖 분노를 다 내뱉고, 욕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필요하다면 남의 거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음란한 행위도 다 하고. 그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로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반드시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래서 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다시 보시죠.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첫 번째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이 그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삶 가운데 하려면,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생각이 안 바뀌면 내 행동, 삶은 전혀 안 바뀝니다. 거듭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대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들, 생각이 나를 만듭니다. 생각이 나를 만들어요.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서 뛰쳐 나올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 택함을 받기 전에 내 모습이 죄인의 길에 서 있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악인의 꾀를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삶을 바꾸려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내가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안 바뀝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면 내 삶 안 바뀌어요. 몇 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성경에서 묵상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왜? 내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야지만 내가 복 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만 한 번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아마 올 한 해 이제 2023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합시다, 성경 묵상합시다. 그래서 아마 성경 묵상에 대한 많은 이 카톡방들을 만들어 놓고 아마 교구별로, 구역별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묵상하는 방을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카톡하면 아이 왔어 그러고 탁 누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 그죠? 왜냐하면 봤다라는 신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좀 정성을 들여서 그 묵상글을 올리는 그러한 구역장님, 조장님들, 그런 구역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묵상글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썼겠습니까?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좀 정성을 들여서 읽어보는 것이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면 아마 1년 동안 그런 모습이 내게 습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 그 형통한 삶이 3절 말씀이잖아요. 저는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과실이 풍성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나무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무인데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리고 그 무성할 뿐만 아니라 과실이 풍성해요. 그것이 형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에게 있어서 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나무의 영광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것은 주인의 영광이고, 그래서 풍성한 잎사귀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 햇볕이 아주 따갑게 내리쬐는데 이 나무에 이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그늘이 안 지잖아요. 거기 그 나무 밑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요. 그러면 그 여행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쉼을 얻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올라봤는데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또 마음에 또 위로를 또 받고, 그 모습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겪으면서 7년 흉년 때 요셉의 그늘에 와서 사람들이 쉼을 얻었습니다. 양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이 요셉의 가지가 무성하니, 곧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담을 넘었다.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다 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얻고 요셉에게 와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셔요. 그게 예수님의 열매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우리가 쉼을 얻잖아요. 영혼의 안식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 복이 한 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 시편 1편에 있는 모습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젖혀 가시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잖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형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형통한 삶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세상의 제도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놀라운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이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광야에 살고 있지만 광야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세상이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조금 우리의 눈을 높은 데서 땅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오래전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작은 소책자가 있었잖아요. 벌써 한 5, 60년 전 됐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웃으세요? 거기에 보면 그런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땅에 다 발을 디디고 살지만 조금 좀 높은 데서 좀 세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질 때 조감도를 갖다가 그려서 이렇게 이 공사 현장에 붙여놓잖아요. 조감도가 뭐예요? 새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림이란 뜻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관점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관점에서 세상을 봐도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이 밑에를 내려다보면 밑에 다니는 자동차 보면 벤츠든지 티코든지 그게 그거더라고요. 다 똑같아. 그죠? 아파트는 그냥 성냥갑 세우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가 보는 관점에서라도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도 새 나름이거든요. 참새가 나는 높이가 있고 독수리가 나는 높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면 막 이렇게 났습니다. 그죠? 정신이 없어요. 날개짓 하는 거 보면 파닥파닥파닥. 그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좀 위에서 날개는 나는데 참새가 나는 모습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확 하고. 그죠? 여유가 없어요. 참새 나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여유가 없거든요. 높이 날지도 못하면서 나뭇가지 이 잡풀 사이에 숨어 들어가면서 얼마나 바쁘게 나는지 몰라요. 바쁘게 날개짓하고 여유가 없어요. 참새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공중을 높이 떠가지고 다니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 독수리가 날개짓 막 파닥파닥 하는 거 보셨어요? 날개짓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왕 날 거면 참새보다는 독수리가 낫잖아요. 그죠? 독수리처럼 우리가 날아봅시다. 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늘을 날 거면 참새가 나는 모습보다는 독수리가 나는 모습이 훨씬 더 낫잖아요. 얼마나 여유 있어요. 그죠? 그게 택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 돼도 끝까지 세상입니다. 끝까지 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집을 보면 옛날에는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움집이 좀 발전해서 초가집,
초가집이 발전해서 기와집, 기와집이 발전해서 아파트, 고층 빌딩, 대형 빌딩. 그런데 결국은 그 소재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컴퓨터가 발달을 해서, 이 컴퓨터의 발달을 보면 진공관 시대가 있었고,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IC 집적 회로, 그것이 발달해서 이제 램이라는 이 반도체들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CPU,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지금 개인 컴퓨터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제 CPU가 아니라 GPU라고 합니다. 그래픽으로 이 프로세싱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AI가 지금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성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도 결국은 흙이에요. 다 흙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그건 끝까지 육인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택함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죠. 복에 복을 더하는 삶, 그것이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셨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적은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복 있는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 더러운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